성령 강림절로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대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한 가지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백운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백운교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런 주제였습니다. 잠깐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게 아니고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한 달 넘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조사도 해보고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이 때를, 이 시대를 부여잡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1차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첫 모임이었기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동안 각자 고민한 것들을 나누고 또 자료를 공유하고 기초대화를 하면서 이후에 계속 이어질 회의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밖 세상에서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참 잘했지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처럼 잘 모이는 교회가 없지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가치가 한국 교회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전통도 매우 귀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선교회, 사역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 교회 안에서 그동안 우리는 잘 모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처럼 모이는 교회의 모습과 기능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목청껏 높여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외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지금 우리 교회도 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속회를 모일 수도 없고 친교실에서 만난 밥을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상황이 해결되어 정말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를 지나치게 강조해 오지는 않았나. 교회 안이 물론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맞고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흩어지는 교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세상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고 간과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비자발적이지만 우리를 원튼 원치 않든 세상으로 내몰았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진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는 세상에서, 악취나는 세상에서 그걸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기대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진짜인,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000년 전 1세기의 세상,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한복판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 세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는 1세기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한 통의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은 쉽지 않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전염병 같은 코로나는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의 이 법이 지배하던 1세기의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는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비결, 그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본문에 의거해서 찾아보는 비결. 첫째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란 얘기죠. 여기 말하는 이 세대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고 또 의식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는 매우 위력적이고 강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이 세상의 가치를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계속 세상의 가치에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왕따가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는 패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함부로 따라가다가는 승리는커녕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그런 패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도살장은 이렇게 짓지 않겠죠. 그러나 이전에 지은 도살장은 이런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 아래에 이 도살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도살할 양들을 구별해낸 뒤에 이 양들을 언덕 위로 올라서 내려가게, 그 도살장의 입구 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 양들이 감각이 뛰어나서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으로 이 언덕을 안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때 투입되는 것이 염소래요. 그 염소를 이른바 가룟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염소는 훈련된 염소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 양들 맨 앞으로 가요. 그리고 양들 앞서서 걷는데 그냥 쭉 언덕을 걸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들하고. 양들은 불안한데 염소가 앞에서 가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이 염소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리로 따라와도 돼. 괜찮아. 날 믿어. 이런 눈빛을 양들에게 날리고 이 염소는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갈 때 양들이 이 염소를 믿고 따라가는데, 염소는 그 언덕을 올라가 내려가는 순간 염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작은 통로로 쏙 들어갑니다. 염소는 그게 훈련된 거예요. 양들은 그거는 몰라요. 그냥 염소를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언덕을 올라 내려가면 거기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 가룟유다 염소처럼 우리를 손짓하고 있겠구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괜찮다고. 어서 오라고. 다 그런 거라고. 코로나 세상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냥 오라고.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러면서 가룟유다의 눈빛으로, 가룟유다의 미소로 이 염소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서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가룟유다 염소를 따라갔던 양들처럼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한 첫 번째 처방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들이 끌려가던 시대에 바벨론 민족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워낙 괜찮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포로들 가운데 선발된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친일파 같은, 우리 시대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끈앞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훈련되고 교육받도록 어떻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고 아무거나 배울 수 없었고 아무렇게나 시간을 쓸 수 없었어요. 정한 대로 먹고 교육받고 행동해야 됐죠. 그때 왕이 이 다니엘이
먹어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 다니엘서 1장은 말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니 그 시대에 얼마나 좋았겠나. 야, 신났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나 그건 오산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이 내려주는 진미,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지만 이때는 달라요. 구약의 시대에 이때는 율법으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됐던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먹어야 되는 게 맞고 안 먹으면 문제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죠. 근데 환관장이 그걸 들어줘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고 계신 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세상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다니엘의 이 결정을 누가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니엘, 세상의 가치를 함부로 받지 않기로,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붙드시잖아요. 사자굴에서도 붙드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이 바벨론 이 시대 세상 한복판 속에서 다니엘은 승리하는 신앙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이 코로나의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고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 이 세대의 가치, 이것과 하나님의 뜻은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이야기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신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더 좋은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이, 자기가 있었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집이 청소가 돼 있고 깨끗해져 있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텅 비어 있었어요.
채워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악해졌다. 이 비유의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더러운 걸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나 그 더러워졌던 마음을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악한 것이, 더 악한 것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 소극적인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것 먼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채워넣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겁을 내요. 하나님의 뜻은 답정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용서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바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헌신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저주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두려워하세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부로 선교지 가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문서 바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도 다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하시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하고, 하나님의 뜻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슬픈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걸 묻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물으러 용하다는 어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성경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캐논이에요. 정경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청구서 날리는 시간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그냥 끝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선한 계획을 다 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못했던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굳건하게 해야지 계획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환상. 이 환상을 보았던 바울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잖아요. 바울의 뜻이 나쁜 뜻이었습니까? 선한 뜻이었습니다. 좋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하고 좋은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여러분 그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때 유럽에 성도는요 한 명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 순종하며 살다가 1세기의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복음으로 정복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그리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모이는 이 시간은 더 소중히 여기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분별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 바울처럼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교회 밖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린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죠, 정확하게.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양이나 소 같은 걸 끌고 오죠. 흠이 있어도 안 됐어요. 깨끗하고 좋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있는 걸 죽이죠. 피를 빼고 번제 같은 거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제사를 말하며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래요. 이 다음에 죽어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좋으면 오른팔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오른팔을 잘랐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오른팔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요새 뱃살이 많으니 뱃살을 한 덩이 드리는 겁니까? 허벅지 살을 떼서 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 기도 시간, 교회 안에서의 모임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5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이 예배 목숨같이 정말 이 시간 저는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 생활 속에서의 예배, 이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제대로 했던 대표적인 사람, 제 설교의 단골 인물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나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성도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살았던 세상이 평탄한 세상이었습니까? 구덩이의 세상이었고요, 노예의 생활이었고요, 감옥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이 요셉에게 일관성 있게 요셉을 평가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더라 였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집사로 일하는 걸 보던 보디발의 눈에 감옥에서 전옥 간수장이 일을 맡겼는데 이 죄수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던 간수장이 보니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다고, 인정해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삶에서의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로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칼이 지배하던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있었던 시대,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아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오늘 예배 이제 마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밖 세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이 교회 밖 세상에서 패잔병으로 살지 마십시다. 당당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군가를 부르며 행진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았는데 이제 교회 밖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